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이고요. 그리고 이번 주를 지난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이 되고요. 4월 첫 번째 주일은 부활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매주일 이렇게 예수님의 행적과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아시는 분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죄 많은 여인이 등장하고요. 이 여인의 헌신된 그 모습, 그리고 사죄받는 모습, 이러한 부분을 조명하면서 말씀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깊은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있기 이전 구절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3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을 먼저 하세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하면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아주 유명한 비유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비유냐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하세요. 장터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함께 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이 사람들의 완악함을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에 비유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떠한 부분이냐면 옆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그리고 옆에서 곡하는데도 거기에 함께 동요하지 않고 울지 않는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을 바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찝어가지고 그렇게 비유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앞서 그 유명한 한 6개월 정도 먼저 와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우리는 누군지 알 것입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앞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모두 이겨내시고 다시 오시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첫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자, 이 두 인물에 대한 조명은 구약성경 수백 년 전으로 올라갔을 때 이사야서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앞으로 오신다. 그분에 앞서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분이고 그 사람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메뚜기와 석청을 먹던 그 뭔가 좀 야만적인 그 사람이 헐벗고 줄이는 가운데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인물.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상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병든 자를 고쳐주며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세리와 친구되고 함께 잔치를 하신 예수님께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렇게 깎아내렸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태는 뭐냐면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아주 자세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보 1번 문제 보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한 명도 열어에 없는 모든 인간은 적으십시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그 다음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되었으며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복음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자, 이 비유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데요. 이 당시 문화적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3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교할꼬? 너희 주변 상황을 잘 알지?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문화적인 차이가 그 당시하고는 엄청나요. 우리를 좌우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볼 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어저께 뭐 큰 공연했잖아요. BTS. 이 시대의 아이들의 유행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결혼식 놀이와 장례식 놀이가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부분에서 간단히 나와 있는데요.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는 말씀이 바로 장터에 그 당시에 아이들에게 유행하는 그 놀이를 이제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을 지목하시고 종교 지도자들을 찝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서는 즐겁게 결혼식이 있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저는 식사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즐거운 식사가 바로 결혼식 피로연 식사인 것 같아요. 아주 잔칫날이잖아요. 그죠? 누군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피로연, 뭐, 가능하면은 뭐 맛있는 음식을 내오잖아요. 그 음식은 너무 맛있어요. 근데 또한 음식,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먹는 음식은 왠지 그냥 배만 채우는 거지 맛을 느끼진 못하겠어요. 아무리 뭐 맛있다고 하는 뭐 육개장이 나올지 몰라도 별로 맛있는 줄 모르겠어요. 왜? 분위기 자체가 슬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쁜 놀이에 대해서 주변의 반응이 고굴하고 슬픔을 보이는 놀이의 주변에서 오히려 그들을 비웃는 그러한 웃음소리만 들린다면 그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성경학자 누가복음에 대해서 탁월한 성경주의자 피츠마이어에 의하면 이 놀이를 제안한 아이들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관련시켜서 그대로 적용하는 그 책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놀이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아이들을 예수님의 사역에 부정적인 입장에 선 그 유대인들과 그대로 관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반응,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있는데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와 같은 그 틀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응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따로 가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선지자 같은 사람 중에 한 분.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2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아주 실망스럽죠? 그들의 모습은 어떠했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대응하는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첫째,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지도자로 대변되는 헤롯으로 하여금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합니다. 처형받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 십자가에 처형합니다. 세례 요한도 처형을 당하고요. 예수님도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그러한 세대, 그러한 분위기가 쭉 이어지는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한 바리새인이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초대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예수님께서 앉으셨을 때에, 이제 여기서 아주 희한한 일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뭐냐면,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이 여인은 누군가 봤더니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여인이 나타나더니 뭘 하나 사람들이 주목을 하자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 자, 주보 3번을 보십시오. 주보 3번. 시몬과 한 여인의 인간상은 어떠한가? 여기서 말하는 시몬은 오늘 말하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입니다. 베드로 아니에요. 그냥 바리새인. 그 당시에 유행하는 우리나라 이름 철수도 많고 영희도 많듯이 그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 겁니다. 자, 그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인간상은 어떠하였는가? 한마디로 시몬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여인은 자신이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각각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이었고, 이 여인은 자신은 누가 보나 내가 보나 나는 그냥 죄인이다, 그렇게 여기는 여인. 그런데 39절을 잠깐 보면은 39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떠한 자인지,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여인의 정체를 모를지도 모른다 하면서 속으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라도 되는가라는 선지자직마저도 의심하는 거예요. 메시아는 둘째치고 과연 이분이 선지자직이 맞나? 선지자가 맞나? 그것까지도 의심하는 부분이에요. 인간의 행위와 율법의 정결함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 여인,
죄인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그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며 긴 머리털로 눈물 젖은 그 발을 닦습니다. 이 여인은 과연 누굴까? 어떤 죄인일까? 그저 짐작만 하겠지만은 아마도 이 당시에 세리와 더불어 그냥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창기의 한 여인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런 놈들은 정말 포기한 죄인들, 아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죄인 두 부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세리. 세리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아무 사람이나 보고 세금 뜯어가는 겁니다. 그냥 장은택 이번 한 달 동안 너 수입이 뭐야? 나 그냥 용돈 받고 사는데요. 그래서 웃기지 마. 너 부수입으로 뭐 어디 연주회 가서 반주했지? 그런 것까지 너 세금 다 내야 돼. 하면서 마음대로 세금을 매겨갖고 뜯어가는 거예요. 어떤 부자한테는 가갖고 그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밑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상종하지 않았어요. 상종하기도 싫어했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로마의 앞잡이로 같은 민족들을 그렇게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로 쳐다보기도 싫어했던 부류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번에 여자들, 우리가 잘 아는 창기들, 창녀들, 말도 섞기 싫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 곁에 나온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여자들은, 이런 부류의 직업의 사람들은 수치심, 어떠한 열등감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누가 조금이라도 건들면 반발심 또한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여인들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상상할 수 없는 뜻밖의 행동을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궁금증은 이것보다 뭐냐면 그녀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깨뜨리는 그 옥합의 향유. 뭐지? 봤더니 옥합을 저거는 값비싼 것만 넣는 병인데 그 목을 깨뜨려요. 보니까 그들이 상상한 설마 했던 것이 나온 거예요. 뭐냐면 향유. 향유가 뭘까라고 할 때 성경학자들은 이 향유가 나드라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둡니다. 나드가 뭔가 또 찾아봤더니 그것은 뭐냐면 히말라야 산이나 어떤 그 고지대에서만 나는 식물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 오일, 아주 진하고 독특한 향기가 있는데 대신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여는 순간 공기 중에 퍼져서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대리석 옥합병에다가 보관하고 쓰려면 그 병을 목 부분을 깨뜨려야만 하는 그런 아주 진귀한 것이었다고 해요. 값으로 따지면 오늘날 약 300데나리온에 근접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면 웬만한 직원들의 1년 연봉, 그렇게 값비싼 거였다는 겁니다. 1년 연봉 최소한 수천만 원짜리 향유라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발 앞에 과감하게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유, 저 아까운 걸 발에다가 차라리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도 저게 얼마짜리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인이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렸다는 의미로서 이것은 사치나 낭비가 아니라 이 부분은 분명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 시몬의 관심은 과연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아닌가였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지금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여자의 생명 뭡니까? 헤어스타일 아닙니까?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발에 입 맞춥니다. 발에 입 맞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 다닐 때 그 발, 어딜 가도 발은 꼭 씻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오늘날 같이 이렇게 좋은 신발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는 것, 노예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주인의 개나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들이었어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그리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려 붓는 그 모습, 이 모습은 뭐냐면요, 바로 이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경외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중심을 당연히 아실 것이고요, 그 행동 자체를 깊은 사랑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십니까?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4번 문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아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주는 분명히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셔도 되고요. 나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지?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적겠어요. 죄인된 나를, 전적으로 부패한 나를, 어쩔 수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주신, 나를 대신해서 목숨도 기꺼이 내어주신, 나를 먼저 사랑하신 나의 주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러한 고백이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예수님을 초청한 시몬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을 선지자로도 인정하기 싫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만약에 선지자라면 지금 저 여자가 죄인임을 분명히 알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 조직 그 과목 중에서 성경신학, 신약신학, 구약신학, 그리고 나가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신학, 선교신학, 그리고 또 어떤 신학이 있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를 빙자한 많은 이단들이 설쳐되는 것은 뭐냐면 조직신학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조직신학 제일 첫 장이 뭐냐면 기독론에 대해서 배워요. 기독론. 뭐냐면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말씀이거든요. 기독론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냐 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태초부터 이미 존재하신 분이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구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 바로 그것은 뭐냐면요, 죄도 사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뒷부분으로 가면은 예수님이 먼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잖아요. 41절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범위를 300데나리온 정도 되면 1년치 연봉이라 그랬잖아요. 500데나리온이면 한 2년치라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한 10분의 1 정도.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어떤 주인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인데 둘 다 야, 면제해 줄게, 안 갚아도 돼. 이러면 누가 더 감사하겠는가?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시몬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중에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감사하겠죠. 맞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판단이, 네 답이 맞다 하면서 그 다음에 하신 행동이 뭐냐면 44절 말씀.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어떻게 했느냐?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보아라. 지금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있다. 너하고 극명한 대조되는 그 여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인사법, 정말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포옹하면서 입 맞추잖아요. 그죠? 그렇지도 아니었지만, 너는 그렇게 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자는 어떠냐?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감람유는 아주 싼 거예요. 그것을 붓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여인은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잖아요. 이 여인을 물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의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던 가장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께 쏟아붓는 그 모습.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내고 계십니까? 47절 보니까 47절 그의 사랑이 많음이라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이 여인이 그만큼 사랑한다. 사랑의 표현. 이거는 한마디로 원인이 아닌 증거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큰 죄를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이 큰 사랑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다라는 공식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감사. 48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대요. 내가 죄짓고 산 죄인이었지만,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비참한 상태였지만 이 죄가 용서받은 그 순간, 죄인인데 죄 없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이것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횡재입니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을 볼까요? 4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함께 앉아있는 자들의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이가 누구이기에? 뭐냐면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 유일합니다. 그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우리 세상 살다가 죄를 지으면 경찰서에 끌려가고 검사한테 어떤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되고 이제 판사 앞에 가서 그 죄값을 받잖아요. 그죠?
그런데 판사도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죄가 없는 것으로는 못해요. 사람의 한계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감면도해 주십니다. 죄인인데 불구하고 너 죄 없어. 근데 그 조건이 뭘까요? 뭘까요? 너를 대신해서 죽은 그분을 너의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너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날마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잖아요. 왜 구세주입니까?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로 인해서. 그런데 내 죄를 대신해서 죄도 없으신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한다면 그 기쁨을 우리는 얼마나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인생 최대의 사건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보 5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보 5번 적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수단은 오직 괄호에 뭐라고 넣을까요? 구원의 수단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이며, 그죠? 여인의 눈물과 행위는 여기도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열매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신칭의 하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시몬은 율법의 의를 의지했지만 정작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를 앞에 두고도 은혜를 누리지 못했지만, 죄인이라고 칭함받았던 그 여인은 무가치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함으로 인해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에너지는 언제나 나의 스스로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큰 그 죄의 값을 탕감받았는가를 깨닫는 은혜의 현장, 은혜의 깊이에서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분이 과연 누구이길래 죄도 사하는가 그렇게 의심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심은 물론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을 비웃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네 하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교회 교인들 마음 가운데 살아생전에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나랑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았는데도 마지막에 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 있더래, 그런 분이 있으셨대, 그냥 감사하지,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나의 구세주이며, 내가 그분을 믿으며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그
그것도 너무너무 황송한데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신분도 나에게 주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교인들이 있을 때 그 목회가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곧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부활절일이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사건이 있던 그러한 날들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면 내가 언제 어떠한 모습으로 쓸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전히 큰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그래도 나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탕감해 주신 그 은혜로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을 살고 내일의 비전을 가지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십자가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듣고 깨닫습니다. 많은 죄를 탕감받은 그 여인이 그 소중한 것을 주님 앞에 쏟아부으며 눈물로 그 사랑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죄를 사하심은 물론이고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이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며 평안히 갈 것을 그렇게 권유하신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여서 역시 우리에게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211장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한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운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 일일이 받아주시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그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이는 곳곳마다 함께하여 주시되 선교 현장 가운데 지구촌 나눔운동 가운데 온전히 복음이 심어지고 자라나며 가장 귀한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의 복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 들으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내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한 번 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홍대 우리 교회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우리가 동역하는 이석찬 선교사, 김일수 선교사, 선교사역지 위에 주구촌 나눔 활동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